같이 기도드리면서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2월 1일 이제 오후에 저희들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 오전에 공부하고 식사 교제하고 또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주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듣고 배워서 적용하고 또 앞으로 밖에 나가서 필요한 상황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알면서도 가장 사실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훈련이 안 돼요.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절 암송해야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제가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마트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앞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하면요 1분 내로도.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이제 남자 기준 소변 보다가 옆 사람한테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요 소변 보는 동안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찻간에서 잠시 스쳐가는 그 승객들한테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바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싹 틔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전한 다음에 끄잡고 뭐예요? 교회까지 끌고 가가지고 출석시키려고 교회에서 강제로 출석하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선물 받아갑니다. 휴지 또 필요한 거 받아왔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루만 참석해 달라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그때니 또 불을 끄더니 막 눈이 들어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뭔지 몰랐죠. 뒤에 와가지고 첫날 갔는데 근데 지금만 같아서도 손 탁 쳐버리죠. 뭐냐고.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거 전부 다 불 꺼놓고 그때 나 이제 총각 때니까요. 방학도 못할 때인데 야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8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때가 이제 총동원주일이라고 이제 지금 기억해요. 그때는 친구가 참석했다가 나오니까 술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그때 총각 때 뭐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먹기 위해서 나도 간 건데요. 이제 신나게 이제 먹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오래 가서 그럼 사주기만 한다고 온다고. 근데 거기 그렇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교회 부흥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나가는데 그거 이제 저기 하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에 만약에 진짜 듣던 아니 듣던 복음을 전했으면은 내가 그게 마음에 떨어지면요 언제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적부에 이제 카톨릭은 그렇죠. 교적부에 자기네 이름 올리고 신부가 물방울 떨어뜨리면서 세례라 그러죠. 이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눈 좀 못 뜨는 애한테 찬물 뿌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물 가니까. 그래서 경기 들리는 아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 가지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삼성, LG그룹을 다 얻고도 또 구글, 또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거기에 총회장을 하더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구원받지 못하면은 마가복음 8장 36절 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너가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요 믿음의 결말이라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하나 거짓이 없죠. 베드로전서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입니다. 영은 거듭나는 거고 몸은 구속을 받는 거고 혼이 구원받는 거고, 혼이 내 혼이 지옥에 가든지 이 땅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데 있든지 천국 천당이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네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결국은 너는 지옥에 가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 사도가 한 얘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살전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다 다니면서 2장 3절에 우리의 겉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타냈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자,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 근데 이거 아첨이나 탐욕,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뭔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바울입니다. 물론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전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시킨 것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죠. 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오늘 정확하게 알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이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수백 번, 제가 지금 강의한 것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입니다. 구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의합니다. 알아도 이건 들어야 되고 확신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칠판을 한 30자만 쓰면 다 차게. 그러니까 오전에 채팅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한 10자 쓰면은 딱 차게 지우진 않아요. 나 절대로. 지우는 거는 끝나고 나서 해야지. 중간에 지우는 거는 나는 뭔가 허전해가지고 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자리가 고정되면요, 칠판 여기를 맞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가 원래 꿈이에요. 그죠? 또 손바닥 딱 대고 누워서 칠판 해서 똑똑 내려오는 거야. 더 멋있지, 승찬아. 그죠? 대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아니, 자. 이거 쓰는 게 하나님 전에 그래요? 그렇게 해요? 바닥에다 쓰면은 땡기면요? 그럼 거기서 땡기면 우리 밑에서 올라오게 돼요. 딱 차면 그냥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 역류해야 돼. 세상 가는 거죠. 옆으로 나가서. 옆으로. 이제 동선 한번 다 합시다. 이렇게 딱 하면 뒤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자, 복음에 이제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들이밀 수 있는 구절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초를 치고 반발 걸 이건 나중에 이제 대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외 없이 첫 번째, 죽음과 심판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해줘야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하나 주의할게요. 나는 깨끗한 척, 내가 성도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먼저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나랑 똑같은 입장인데 저는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 과거의 제 모습이 똑같아. 오해하지 않도록,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욥기 15장 14절에 여자한테서 태어나서 여자한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됩니다. 와이프는 누가 그러죠?
집에서 개랑 와이프 잊어먹었는데 차에다가 광고 붙이고 다니는데요. 개는 돌아오면 살해하지만은 와이프는 돌아오면 살해가 없습니다. 그런 광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반대로 붙입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절대로 이 세상에는요, 이 말이죠. 이제 여자, 이제 이거 여자로만 딱 쓸게요. 여자 노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들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은 원래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독립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내가 출세해가지고 집 밟고 올라가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각각 자기 길 각각 여기 자기 길 하나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요. 이 다음에 이따가 끝나고서 물어보려고 자기 길을 쓴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 100점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그죠? 자기 길. 그럼 더 신경 써서 보게 돼 있죠. 자기 길이라는 게요. 뭘까요? 참고 구절 하나만 보여줄게요. 잠언 14장 12절이에요. 세상에 길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길 간 사람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 네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뭐라고요? 사망길이라고 요 밑에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죠. 사망길. 네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구절. 당신이나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군이고 왕이고 거지고 노숙자고 그죠? 회장이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옆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이 단락이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한 번 죽고 이건 설명은 자기가 붙이는 겁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보충 구절은 각자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단 하나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의인 죄인이라는 얘기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인간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주특기입니다. 독립심이죠. 에덴 동산에도 반항한 게. 근데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어디 이 세상 상황 한번 영적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나고 잘 살고 잘 먹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병들고 그 집안에 문제 있고 어떤 우리한테 표현만 하는 덕분이지. 그리스도인 돼가지고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늘 고민 염려 속에서 우리 뭐라 했어요? 창문 열고 던지고 화장실 벽이 땡기고 또는 뭐였죠? 생각나네. 이렇게 가지고 사망길로 간다. 그래서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죄진 사람들은 뭡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 구약성경 이제 여기 A 단락이고요. 이게 만약 구별한다 그러면 B 단락에서 벨 18장 4절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겔 18장 4절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영과 마찬가지로 아들 영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다른 말로 다 죽인다는 얘기 하나님은요. 제 문제이라죠. 전부 다 혼, 킬 다 죽여버린다. 그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거 모든 죄의 삭은 사망.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짓고 나면요 결국은 대가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어디 가서 이루어집니까? 최종적으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이고요.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 20장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글씨가 작아졌어. 글씨가 작아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더 쓰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럼 둘째 사망 크게 둘째 사망 하나 크게 쓸게요. 이 칠판 이 정도 쓰면 되겠죠? 둘. 아니 저기 죽음 정도만 써. 죽음 정도만요? 여자 정도만 써. 그래도요? 예. 그래, 좋아요. 그럼 여기 지우고 요건 사망길. 보이죠? 네. 이게 여기 뭘 썼지? 내가 근데 뽕티엘 그리고 죄가 싹은 사망. 이제 싹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죠. 둘째. 나중에 그 칠판보다는 그만 쓰지 맙시다. 둘째 사망. 이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둘째 사망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째 사망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또 불못에 들어가는 거 갖다가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 지금 현재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됐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저기 올라가서 쓰이게 돼 있어요. 저기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낙지집 올려가지고요, 읽어보면 공중에다 띄워놓고요, 너 억울하냐? 변명 한번 해봐. 너는 안 믿었어. 넌 누가 전도지 줬을 때게, 또 너는 설교 들었을 때게, 너는 그 지식으로 받아들였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 그 안에는요, 서 있는 사람 중에 장로, 권사, 목사, 5대째 신앙, 모태 신앙, 또 자례 신앙, 배신앙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30년 다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나는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매일 가다 바쳤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게 구원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나는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12시간 동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지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는 축사를 했고요. 기적을 일으켰고 방언을 했고. 그죠?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나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는데요. 설교 들었는데요. 먹는 것 받았는데요. 오병이어 시중에서 나랑 관계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아니면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꺼지라고 그러지 않고요? 나 고아웃 그린 줄 알았더니.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해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꼭 필요한 게 이 첫 번째 필요성.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세 번째, 회개가 이 복음을 전달받을 때 그때 바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바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 없는 거는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30절.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냐? 성경만 진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지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자, 과거에 너는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요, 이제 들었으면은 회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울으란 얘기예요. 통곡하고. 그게 몇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몇 분 걸리는 사람. 눈물, 콧물 다 쏟아지죠? 그리고 두드리죠? 내가 죄인이라고 갖다 깨닫는 순간에.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 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복음에서. 또 사도행전 이거 읽으세요. 사도행전 앞에 3장 19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 구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많거든. 회개하고 회심하라. 먼저 통곡하고 그 다음에 회심. 돌아서라 완전히. 네가 하던 그 행동에서.
회개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합니다. 회심까지 여기 나왔네요. 이제 보입니까?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회개 안 하면요 구원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인간은요 잘못하면요, 그러죠? 얘가 얘기하잖아요. 영창에 들어서 죄수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합니다. 그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세상의 근심, 너 인간들이 슬퍼서 자기 혼자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서 설교 듣고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반성이지. 근데 그걸 구별 못하니까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절대 회개는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납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회개 분명히 한 번은 최소한도 겪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만약에 그 회개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기도해가지고요. 금식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있잖아요.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요. 물 파서 톡 한번 사가지고요. 눈에다 확 한번 부으세요. 양쪽에다가. 그럼 머리 한번 탁 방바닥 박아요. 눈에 불이 톡 튈 정도로. 그래가지고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3절. 이건 제가 이렇게 전달하지만요, 각자가 전달할 때는 이걸 정제해가지고, 그죠? 필요한 거죠. 자세히 다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하리라. 5절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회개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 설교 다 들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연결해 가냐가 문제거든요. 멸망하지만요 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7절, 잃어버린 그 양비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여 더 기쁨이. 하늘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온 하늘나라 천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치면서 잔치한다. 또 천국 백성이 한 명 늘었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은 실질적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백만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기서 서구에서 회개를 한 명이 또 하는구나. 생명책의 이름, 천사야 이름 기록해라.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은. 회개하는 순간. 아멘. 이게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네.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꾸 2단계로 넘어갑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모두 회개. 아까 사도행전 17장 3절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회개 모두 all 다. 이게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함. 어떤 부분을 이제 납득시켜야 되냐면요, 그 상대편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들었으려면요 이 부분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은 뭐예요?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 보혈. 아멘. 이거 찬송 많잖아요, 그죠? 보혈 찬송,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지적인 사람한테, 논리적인 사람한테 해주고요. 조금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죠? 보혈 이런 거 가지고는 보혈이 뭐야? 이러면서 계속 따지다 들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또 끼워 넣긴 넣지만은. 디모데전서 보혈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성탄절 지키잖아요. 교회가 서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요. 세상 이름은 예수고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이죠. 앞에 주가 붙어야죠 원래. 그래가지고 이분은 예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두 개가 합해진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죠. 다시 쓰여 있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 이룰성 육신을 입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은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유식한 사람한테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면서요. 같이 이건 성경을 놓고서 읽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탁 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 이분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 듣는 사람이 말씀이요? 말씀이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 근데 읽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근데 첫자 처음 만나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있어라 하니까 그런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들을 때 왜? 나는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이 분명히.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게 그러면 그분이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0 이게 이제 요건 여기서 따지면요 A 단락이 되는 거고 이제 B 단락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이거 주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대속이라고 대신 죽었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요 말은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게 핵심, 죽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이 한 일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거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하셨다. 그죠?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런 거는 있죠. 영화 보셨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십자가 졌다는 그림이라도 봤죠? 이게 우리 대신 그분이 죄가 있는 게 우리가 죄져서 아까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 상황에서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죠.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근데 이 죽음 얘기가 꼭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거 아시는 분. 죽음 얘기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렇죠. 부활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대속 플러스 부활. 이거 부활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게 어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뒤에 있어요. 부활을 꼭 얘기해줘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죽으셨다가.
만약에 그냥 죽었으면요 모든 세상 종교의 교주들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불교의 교주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아 의로운 자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을 또 나왔죠. 대속. 그런데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인도. 이 죽음과 부활을 꼭 얘기해줘야 되는 것.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돼요. 그리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선물로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이거 한 구절에서 빼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만, 그래서 1분 만에 하려면요 여기서 핵심 하나. 당신 죽어, 심판받아, 죄인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4단계 한두 조절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도 30초 1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돼. 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아멘. 선물이다. 선물 누가 대가 받고 줘요? 아니죠?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무슨 대가를 받는 거 선물이 아니에요. 싹시라 그러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그리고 또 선물 플러스 뭡니까? 너 행위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단지 믿기만 하면 돼. 행위는 너. 이 행위 반대가 뭡니까? 은혜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네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심히 그 봉사해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뭐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돼? 나는 그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거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 받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 헌신해라.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선물이다. 성령님께서 너가 이 사실을 갖다가 천천히 믿어오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거는 선물로 내가 주는 거지, 행위는 죄송합니다 밥 해온다고 구원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동이 나와야지. 우리는 행동 가지고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세상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열심히 나와야 돼. 돈 열심히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방언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거 전제 조건 아무것도 없이 구원 받고 나서 네가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행동을 한다. 그게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안 했지만요. 그래서 자연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헌금 바쳐도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요.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부해야 돼요. 당신 구원 못 받아도 문제지만 사실 거부 안 하거든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잠언15장 8절에 쓰여 있어요. 악인의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교회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나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써붙일 거예요. 혹시 구원 받지 못했으면 가능한 헌금 내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붙여주세요. 또 가는 거야. 근데 그건 나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대신 여기 구원 받고 나면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라도 준대 갖다가 하면 안 되죠. 자, 이거 2단계. 자, 보십시오. 필요성 지금 공부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번째, 이건 지식적인 부분이죠. 그죠? 솔직히.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수락, 허락, 영접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영접. 이 기본적인 사실을 듣고서 영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그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노래로 부르는 거 저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영생이죠, 영생. 너가 영생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자, 수락하는데 여기도 또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죠. 그런 복음이 뭐냐면요. 핵심이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그러면 이제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기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이제 넘어온 거죠.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아까 우리 육체로 다윗의 씨는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이라 그랬죠? 그분은 사람이시고 하나님. 육체로는, 그게 그 소리예요 지금. 육체로는 다윗의 씨.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아버지는 목수였었어요. 그죠? 그 아들도 목수였고. 그래서 그분이 그 멍에를 내고 오라는 거, 그분이 평생 어떤 목수할 때 멍에를 깎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깎아놓은 것만 누가 고고학적으로 찾으면은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주방 10개 다니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 주방에 서서 다 밥 먹는 거야. 자기가 해가지고. 괜찮죠? 아니. 아니요. 이거 해결해줘. 대신 설거지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4절 읽어야죠. 같이 읽읍시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 있게 밝히.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이게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쓴 게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생략 1절 2절 읽어봐야 됩니다. 요걸 조금 더 풀어 쓴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은 성경 스스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전이죠. 이쪽 구절은 저쪽 구절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으면요 가장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여기 보십시오. 성경 기록대로 너희들 기분 감정 느낌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뭐예요? 너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어느 구절에 있었어요? 나는 대속물로 왔고 베드로가 대신 졌다. 그거 부활이에요. 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그 앞에 또 요게 하나. 주님께서 나는 성기로 왔. 10장 45절. 예, 컨닝 빨리 하면은 능력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래도 저 능력이에요. 딴 사람들은 거기 이 자매님 하는 거 지금 멍멍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완전히 기계예요. 그냥 바이블 아니 워킹 바이블. 예? 이제는 나르는 플라이닝 바이블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는. 자매님 오늘 뭐 있죠? 피국스 감사. 예. 메뉴는 없어졌고. 조금 더 띄워가지고 아니 이거 사실이야 이제 요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형님 많이 벌어야 돼. 저 집 부자예요. 할렐루야. 부자 가득한데 뭐지? 3부잖아요, 그죠? 내 대신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는 걸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 만에도 정할 수 있다. 빠르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믿는데 10년 걸리는 사람, 20년 걸리는 사람, 30년 걸리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차라리 물구나무 서가지고요 죽으시고 살으시고 사흘 만에 이거나 딱 5,00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내 물구나무 수단이 다 쓴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가만히 서서 이거 죽으시고 묻히셨다 살을,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아 그죠? 들었거든요. 이거 설교 알아로 끝나는 거예요. 알아로 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더 말 안 해도 된다고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신경 들이고. 근데 이게 마음으로 여기서 이게 뭐랬어요? 천국과 지옥인데 30cm 거리를 가는데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요. 이거 안 내려온 사람들 천재예요. 근데 자신은 그게 구원인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렇죠. 네. 저분도
제가 가서도 전했어요. 아, 전하지 말래요. 나는 평생 술 담배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냐. 누워가지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생각해가지고 내가 안 가라 그랬어요. 벌써 알고 그 포장 기지를 치시거든요. 거기도. 근데 아,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이제 80, 90 되신 분이. 그래서 네. 아, 목사님 그거 얘기 안 해도 난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어떻게 들어주시면 안 되시나? 안 돼서 다요. 5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평양서부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목사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얘기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한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둘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휴거 때 못 올라가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래 본 영화, 니메이랑 영화 있어도요. 왜 못 올라갔냐? 목사님은 꼭 갈 것 같았더니 그때는요. 그냥 나는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목회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진 캡처를 해놨는데 지식으로 월급쟁이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가 시키니까 그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밑에서 무슨 구원이 나오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 확실히 아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로 가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요 전부 다 나한테 데모하면서 덤벼들었으면 좋겠네요. 집단으로 촛불 집회를 하든지 청지기 죽이자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까 읽은 복음의 구원의 그 내용 있죠?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라는 얘기. 13절도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간단하게 하면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살아나시고 죽무살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마음으로 믿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영접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 이제 직접 초청한다는 얘기죠. 초청. 주님을 갖다가 내 마음속으로 인격 구세주로 인격 주로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이 사실을 믿고서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믿고 받아들인 자 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이래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입니까? 이 다음에 하늘로서는 뭐예요? 자매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아들, 주님이 첫째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그때는 하늘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천사도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가 전부 다 뭐예요? 뻥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천사는 성경에 처음부터 100% 남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도 남성입니다. 주님도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세 분도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맞짱 뜨는 겁니다. 서로. 어이 파워. 왜? 예스. 감사합니다. 그러다 줘 맞짱. 그 다음에 영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뵙기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뵙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 이거 오늘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주변 친척들에 돌리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나 혼자 해야지. 이제 다 보낸 다음에 아주 점잖게 이렇습니다. 근데 한 절반 듣다가 다 잘 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래서 제일 유명한 데가 WCC죠, 그죠? 워터 클리닝 커뮤니티, 그죠? 화장실 집합소. 거기 전부 거기 각자 구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모이는 데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아멘. 이거는 아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독불 소리 듣고요. 세상 말하면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불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주님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지금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서 니네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는 집이 없다는, 교회도 문 열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 주님은 밖에서 해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겠다는 거.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들어앉아가지고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내가 두드린다. 너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문 열면은 나와 너와 같이 교제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살아갈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구나. 이 사실을 뭡니까?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이 너가 이 사실을.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간증이 평생 살면서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고 그럼 너 입에서는 나오게 돼 있다. 간증이. 진짜로 네가 믿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소리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구원이 나올 때까지 그게 진짜 구원이 될 거다. 너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간증하게 돼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글로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방송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도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앞으로 저 카페에 글 다 올렸고요. 앞으로도 어떤 누구 만나도요 수백 번 지금도 간증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꼬치꼬치 더 묻는 사람은요 어떤 구절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까지 치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뭘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답해 주시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로 제가 확실하게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요새 그 누구야? 노아가 암송하잖아요. 그러나 오 청지기야, 또 오 승찬아, 오 와치야, 오 뽀야.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라. 오 이스라엘 너를 지니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 여기 구속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나니.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나님 자녀라고.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나는 배고 뭐고 아무데로 그냥 세월 같은 거 타더니 나는 빠져나왔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아무 상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강들을 건널 강들이 내일로 넘쳐리는 때 오늘 그래서 한강 한번 건널까요? 다른 사람들 배 타고 가고 나는 그냥 걸어갈게요. 네. 다리로 건너가면. 다리로요?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라. 여기까지만요. 자, 이 구절을 저는 바꾸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되고 너가 너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신실할 경우에 물이 너를 치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시건방진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려도 나는 안 죽는다. 절대. 내가 뭐였어요? 반사하면 네가 죽는다. 반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덤벼들면요 아는 사람끼리는 반사 내리고 못하고 그냥 손만 이렇게 해요. 내 손을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승태한테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그만큼 내가 자부심 갖고 다녀. 장훈이 손을 묶어버려. 뭐 엉덩이로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발로 하지. 발로. 아니 발 묶어 머리로. 자, 이런 각자가 은혜 받고 깨달은 구절은 확실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나와야지 구원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사람을 갖다가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은 일반적인 세상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받은,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출생이에요. 이거는요. 엄마한테 한 번 출생하고 두 번 그래서 출생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출생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한테만 한 번 태어난 사람 어디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두 번 출생했죠? 엄마한테 한 번 출생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한테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밖에, 혹시나 날짜를 못 채워가지고 제가 한 번 죽을 수는 있어요. 그 죽기 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래 한 번도 안 죽는 거죠, 우리는. 나왔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면 나으신 그분을 하나님보다 그분에서 난 자도. 자, 그 다음에 그 요한에서 4장 15절로 건너가 보세요. 같이 연결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갖다 시인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도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멘. 성경 구절을 배우고 많이 알면요 점점 더 나한테 확신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요 빽 있는 자식들 잘 못 건드리죠? 그래 안 그래요? 못 있거나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 빽이에요? 하나님 빽이에요. 이 빽을 확실히 아는 사람인데 근데 무슨 루이비통 그런 백 들으려고 주사님도 그런 욕심 없어졌죠? 그죠? 네. 예. 뭐. 샤넬 백 그런 거 엄마 오나? 왜 그냐? 이제 맨날 돼. 잡아놓고 뭐라는 거 같은데. 여자는 갖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어 원래. 그럼 네가 큰 백 있지? 백 하나님 백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백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세상에서는 욕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다 보십시오. 필요한 게 당신 죽어. 자 한번 그 여기서 복수 한번 할까요? 한번 죽고 심판이 있다는 거 빨리 자기 거 봐도 돼요. 어디 있었어요? 아유 까마귀 고기 전부 다 삶아 먹었죠.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에서 태어난 것들이 뭐 깨끗하겠느냐? 여기 네. 그럼 순서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은혜로 서울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죠? 예, 그럼 또 이 중간으로 와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얘기. 나도 잔머리 돌려요. 아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 기는 바이블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워킹 플라이닝. 그 다음에 나중에 제트기 바이블, 그 다음에 우주선 바이블,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울트라 바이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성육신이라는 구절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육체로 태어났다는 거, 그죠? 예, 맞습니다. 와, 이게 부창 부수네요. 원래 국이 맛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그 집에? 그죠? 네, 맛있어. 국이 맛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뭔 소리지? 뭔지. 근데 이거 한국말인데 방언으로 할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소리가 알아듣냐? 몇장 다 몇 알아듣지? 절이라고요? 3장 16절 근데 엄마는 왜 못 알아들어? 성경 기독대로 그거 성육신 성육신? 안 좋은 것 같아. 어디 가? 성육신 하셨는데 나는 그걸 놓쳤어. 이따가 다시 요거 마지막 단락하고서 다시 물어볼게요. 물어본 건 안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개 어떻게 합니까? 거의 거절합니다. 그죠? 뭐 좋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듣기 싫어 벨소리 다 나오잖아요. 저도 10년째 거절 당해본 적도 있고 벨 경우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근데 이 거절할 때에 이제 몇 구절만 보여주고 마무리하는 것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복음 공부할 때는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방법은 자기가 개발하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거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신다 그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건 사랑이죠.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 27장 불렀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너희한테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너희들한테 제시하는데 이거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지형문턱에 뭐라고요? 여기 넘어서면 지형문턱이에요. 주님이 피 흘리면서 여기 드러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밟고 지나가라. 근데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인들이 지옥 애들한테 그거 밟고 넘어가. 우리는 그 앞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아멘. 지옥문턱에 지금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로 들어가면은 영원히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성경에 나와있죠.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는 타지도 않고 그죠 생선 절임처럼 계속해서 튀겨지는데요. 그 기름 5,600도에서 6,000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그 용암 온도가 그 안에서 계속 타닥타닥타닥 24시간 영원히 한 5억 년, 55억 년이 지났어요. 승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매일 그게 시작이야. 2천억 년이 지났어. 그게 또 시작이야. 끝이 없어. 그게 영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타는 게 불쌍해야지.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한마디 없어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없어요. 구원 받고서 네가 깨달으면 교회 다니라는 얘기예요. 집에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소한도 교회 저처럼 잘생겼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초청할 만도 해요. 그죠? 전부 다 이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 남자들도 그러면은 몰소리를 가지고 최소한도 이 밥을 굶겨야 돼. 아까 노아처럼 그래서요. 배고파 못 살겠다. 암송아야 살길 찾자. 이 구호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점심 때 한 개씩 굶도록 하세요. 반응. 이제 이쪽 때는 좀 해줘. 근데 이거 하려고 여기 눕혔어요. 아, 밑에 층이 안 씻고 하나님께서 끼어 있어요. 여기 그거 보내면은 오늘은 간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절 이렇게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겁주는 방법 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유식하셔가지고 거절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거절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근데 자기 신발을 챙겨놓고 혹시나 도망갈 때게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해놨으면 그거 이렇게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신고서 도망가다가 비싼 신발이라고 찾으려다가 덜미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망갈 때는 신발도 버리고 가야 되겠구나 한번 잡히고 나서 그래가지고 항상 들어갈 때게 가장 좋은 데다가 그리고 딴 사람 신발에 안 섞이 저쪽에 놨다 놓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튄다. 그리고 제 문간에 가서 앉고 그리고 친구 뭐 다 죽든지 말든지 나부터 그리고 집에 난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워요. 그죠? 누구 잡혀있대요. 얻어맞고 그럼 나는 이제 그 뭐 싸가지고 면회 가는 거야. 근데 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먼저 도망가서 이거 준비하지 왔다. 다 실행될 필요가 있냐? 아니 진짜로 보금자리 다 보이셨어요? 네? 보금자리 다. 아니 보험도 그렇고 동네에서 놀다가 타동네 가서 노니까요. 타동네 애들이 그 터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라고 둘러싸고서 이제 죽이자고 이제 그 시골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몇십 년 전에 동네끼리 싸붙고. 근데 그 한 20, 30미 떨어져 있으니까 그 도망가려면 밤새도록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발 없이 어떻게 맨발로 밤새도록 뜁니까? 그 좋지도 않죠 운동화. 그래서 내가 다 저쪽에다 놓고 여기서 튀어면은 3발자국만에 저걸 신는다. 타닥 내렸으면서 딱 발을 끼고 그냥 누가 불러들지 말지 나 집에 가냐 그냥 뛰는 거예요. 한 번도 뒤에 안 돌아봐. 그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 나도 제일 먼저 나 도망갈 거니까 절대로 저를 믿거나 그죠? 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네, 각자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빠를 겁니다. 저 부르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그래서 애들도 나 자꾸 확인시키는 거 부모가 허락했으니까 얘 할머니 증인이고 프로도 증인이고 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걸 사실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이런 대책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살짝만 얘기해 줄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펴보실래요? 그리고 눈치를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종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진노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진노가 뭐 진노 정도는 받아 그 아버지 진노도 내가 평생 받아왔는데 그죠? 집에서 밥 먹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리 못하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잖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표정 얼굴에다 나타내지 말고 16장 22절 조금 이제 단위가 세지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는 같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 맞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대개는 혈압이 이건 확 들어오거든요.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죠. 글쎄요. 선생님이 깨달으시는 대로.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써있네요. 근데 대개는 이때쯤 되면 거의 끝나게 돼 있습니다. 치우라고 이제 덮던지. 그래도 죄송한데요. 하나만 꼭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사로 어떻게 저주받는지 구체적으로 좀 쓰여 있습니다. 사로 1장 8절 9절입니다. 선생님 참고로 7절 끝부분부터 읽으면요 내용이 더 확실해진다 그러면서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 타오르는 불이라 그러네요. 그 타워링 보셨죠? 그래서 100층짜리 건물에 불 나가지고 피하는 거 그런 거 영화 많잖아. 타오르는 불로 9절 그들은 주의 아까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타오르는 불로 영존하는 파멸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설명이 약한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조 구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는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는 거 다 준비해놓고 이거는 극도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절 불타는 아까 타오르는 불이 용광로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줘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 선생님도 거기 들어가면은 글쎄요 안 좋겠죠. 거기서 통곡하면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이 일은 치과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사실은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으로 또 넘어가도 되고요.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그죠? 튀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네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쪽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진노, 저주, 파멸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신 겁니까? 이건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지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지금 현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니까 대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불러주든지 칠판에다 적어주든지. 그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수학 교사도요. 제가 적었어요. 2시간 동안 이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쭉 적었어요.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래요. 선생이다 보니까 하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깨닫게 하거나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압력 주고. 싹슨 내년에 틀지 내후년에 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거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도 전하지 않는 게 세상 교회들입니다. 전할 줄도 모르고 내용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돼.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구원 받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여기 앞으로 또 믿는 사람은 풍부한 하나님께서 은혜 준다는 거 다 내용을 계속 붙여가면 돼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다음에 또 전할 때 제가 또 해주지만요. 오늘 핵심 이제 두 구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려? 너도 예외 없이 파멸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큰 구원을 이거보다 세상에 아까 처음에 마가복음 몇 장을 써 시작했어요? 네 혼보다 더 세상보다 더 귀한 혼이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는 분 있어요? 첫 구절? 마가복음 8장 몇 절이요? 8장 36절. 예, 그 다음에 37절까지도 봤죠? 자, 이렇게 큰 구원이 나왔습니다. 혼의 구원, 결말을 받는데 어찌 네가 피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언제 받아야 된다 그럽니까? 지금 지금 당장 오늘이죠? 고린도후서 6장 지금 현재 바로 right now 이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복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알고 보면은.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전하니까 상대편이 어리둥절하고 문제가 생기는 고린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데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느니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바로 지금 받아주시는 때 구원 받으라 이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현재 듣다가 강의 듣다가 파일 듣다가 구원 받는 사람 많습니다. 아멘. 저희 지금 인터넷 강의 듣다가도요 그 파일로 감사 메일이 옵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구원 알았습니다. 복음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전하면 이 다음에는 밖에 나와서 전합니다. 거리 설교도 할 줄 알아야죠. 아멘. 자기 혼자 핸드마이크 들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로데오거리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전단지 주는 겁니다. 저는 서서 외칩니다. 교회 버스가 지나가다가요 그 목사가 운전하고 있다가 봉고버스 있죠? 매일 그 시간에 주일날 끝나고서 가서 했으니까요. 당신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신호대기 서가지고 내가 거기다 대놓고 다 저기 불렀어요. 지역불에 가서 돼질 인간들 많습니다.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 시간에 꼭 걸로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하는데. 그럼 저기서 나타나를 보면요 말하다 배를 확 바꿔버리는 거야. 세상에 어떤 목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고기 이렇게 못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이거. 저기 한연에 있을 때게.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 가게 있죠? 우리 집 앞에서 하지 말라고 내가 고발하라고 그랬죠. 여기 분명히 근데 내가 쓴 땅 있잖아요. 정부산대 옆이거든요. 우리 그거 다 알고 가거든요. 그 가게 그 주차 이런 데 들어가면 걔들이 막 할 말 있어요. 공로잖아요 그건요. 그죠? 그때 딱 고기 소사하거든요. 바로 금 앞에. 그리고 딱 거기다 놓고 그 법적으로 빠져나올 분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주인들은 우리 집에 장사 안 된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싸우면 안 돼요. 나는 여기 사람 다니는 공로입니다. 공로에서 내가 떠드는 거는 얼마. 그래서 그게 불편하시면은 연락하세요. 우리는 가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돼요. 경찰서도. 그럼 보금 전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고 막 끊어앉는 거죠. 경찰에 빨리 가라고 기차 가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쪽 집에서 쫓겨나서 저쪽 집으로 가고 다 이쪽 집에서 잔소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 떠들고 이렇게 전단지 줘야 되니까요. 보고 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리가는 인간 성격 별거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명이 그걸 전단지만 집에 가서 보다가요 깨봤거든요. 그 한 명 때문에 만장을 줘가지고 한 명 돈 받잖아요. 만장 만드는데 10만 원 들어갔다 해도 한 명이 1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천하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아멘. 그 전단지가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부산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그죠? 무슨 고구마 같은 거 싸가지고 그 고구마 뜯어 먹다가 그 읽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구원받는 사람. 아멘.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꼭 내가 이렇게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중요하고 파일도 중요하고 동영상도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일으키지 모를게요. 너는 전해라, 떠들어라, 설교해라, 강의해라, 나가서 떠들어라,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는 내가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요 변화된 사람이 있을 뻔하다가 못 되는 그 인간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바울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설교 몇 번 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면요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 베스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그리빠구나. 아그리빠.
자, 사도행전 20장 28장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 구원 그 받은 얘기 하면서 몇 번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자, 지치지도 않고. 근데 하는데 28절에 그걸 다 듣고 나서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이 바통 봐요. 여기서 믿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안 됐어요. 이 인간. 지옥 가 있죠. 거의 그리스도인. 참 세상이 제일 한심한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바울 사도 나 한 번만 구원시켜 주십시오. 필리포가 안수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너와 주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사도행 16장 31절 31절. 근데 이 바보는 거의 이러다가 얼마나 한심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거의 구원받을 겠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독버섯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90%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근데 뭡니까? 100%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100%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예요. 교회 자체는, 그 말 자체가.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조독하고 이것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치가게 만들어놨다는 얘기.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냐면요. 24절. 제가 24절 읽을 테니까 30절까지 읽을 거니까 25절 큰 소리 읽으시고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좋은 씨는 말씀이죠. 자기 밭은 세상이죠. 말씀을 뿌렸다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깐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공식 가운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의 원수는 마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하고 포기하고 나태했을 때에 원수 와서 곡식 가운데 정상적인 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가라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이 교회 안에 그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26절.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자기도 교인 같습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교제합니다. 수련회 같이 갑니다. 교인인 줄 알죠? 성도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중에 90%가 가짜예요. 비즈니스로 다니는 사람, 또 엄마가 가라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는 주일날 잠이 안 와서 또 제대로 믿었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요. 27절에 읽어보십시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저에게 이르되 주여 이 사람들의 밭에 종들이 앉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죠? 그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농사 직접 짓진 않았지만 구경 많이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농사 지었고 우리 시골집도 전부 다 농사 지었으니까 장아버지들도. 근데 가라지가 분명히 생겨. 피라 그러죠? 시골에서. 그죠? 그거 처음에 자랄 때는 같이 자랐기 때문에 모르다가 커야지 그거 알게 티가 딱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할 건, 마귀의 원수는 여기서 하나님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 뽑아, 교회 내에서 뽑아 솎아내버릴까요? 교인들 저 같으면 솎아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보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하였으면 같이 뽑혀나올 수 있죠? 그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피 뽑으려다가 머리 새치 뽑으려다가 옆에 그 생머리 갖다 뽑히는 거랑 똑같죠. 자, 같이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무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라. 자, 가라지는 결국 불태운다. 아까 불타는 용광로라고 그랬죠? 그걸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요, 무섭게도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있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갑니다. 일반 교회 안에요. 구원받은 사람 극히 드물게 앉아있고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다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90%에서 95%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이거는 정설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0명이 다니는 게 90명에서 95명은 폼으로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숫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10,000명 교회가 그러면 9,500명이 가짜고 500명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헛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리고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할 겁니까? 확실하게 이거 점검하고서 여기서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 왜 써놨습니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너는 정상적인 길을 밟아가라는 거야.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용을 이해. 이거는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이 성경 공부, 민수기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결국 이게 바탕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그 다음에 너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거절했을 때게 또 네가 오케이 했을 때게 복을 어떤 복을 주는지 성경에 구절절 써놨잖아요. 이런 자체 갖다가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내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교회 때려쳐, 목사 때려쳐, 헌금 때려쳐, 주일날 안 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사망길이라 했죠? 이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이사에서 53장 있어요. 아, 주여, 사망길로 가는 게요? 아니요. 성경을 바꾸십시오, 그냥. 각자. 저는 식사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칼국수 사담. 아, 잘못. 네. 식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계시죠? 네. 신랑이 맞췄으니까 됐어. 그래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맞추면 돼. 둘 다 똑똑하면 여기 뒤죽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적어두고 정리해가지고 니들이 공부하면은 깨닫고 내가 너한테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거. 나한테 왜 묻냐? 이 다음에 올라가세요. 너는 이렇게 전달받았는데도 믿지 않았다. 성경에서 다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건 이제 구원 얘기, 복음 얘기 요 정도로 하고 요 방송은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우리 식구 간증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교제도 나누는 그 위치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희생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여기 현재 이 자리에 뭐 어떤 얘기도 할 수도 없는데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 점검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 복음 안고 주님 십자가 지고 저희들도 같이 주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잠깐만 이제 한 10분만 쉬었다가